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꿈을 하찮게 여기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꿈을 너무 막 지나치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천사가 그 요셉에게 꿈에 빨리 애굽으로 피해라 해가지고 그 요셉과 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또 리브가의 꿈에 보면은 그 뱃속에서 두 형제가 막 다투고 그러죠. 또 대표적인 또 꿈이 뭡니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이상, 뭐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꿈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꿈에 굉장히 그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예민한 분들이 있고 그 꿈이 맞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종종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도 이렇게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인도의 그 성자라고 하는 선닥 신도 꿈에 예수님 만나서 그가 아주 참 위대한 거의 뭐 사도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 아주 대단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에게서도요, 꿈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드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본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꿈에 예수님 만나고 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내가 믿어야 될 신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믿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을 통해서 뭔가 역사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꿈을 지나치게 계시 위에다 놓고 꿈에 매여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꿈을 또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대부분의 99%는 개꿈이지만 그러니까 너무 꿈에 막 매여 있는 분들은 꿈에 또 미혹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깨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꿈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일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혹시라도 그것은 성경에 벗어난 잘못된 얘기 아니냐. 물론 그런 말들을 신학책에서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개혁주의나 이런 데서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교, 오랜 동안 불교와 유교와 또 샤머니즘에 찌든 이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꿈입니다. 꿈.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미리 경고도 하고 말해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또 하나님의 가장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계시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린 뭘 봐도 항상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판단해야지 말씀을 제껴놓고 맨날 꿈만 꾸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100% 이상한 데 빠져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 꿈 얘기를 그만 형제들에게 했다가 형하고 아버지한테까지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냥 본인만 잘 알고 있지. 그걸 괜히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가뜩이나 미운털 박혔는데 더 그 꿈 때문에 아주 요셉이 그냥 형들에게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 아버지도 나무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준 거예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준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꿈 얘기가 나오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주 충분히 말씀이 계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어때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 뜻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보면은 그렇게 꿈 비중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베드로에게 좀 나온 경우도 있고,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완고한 그 유대교인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잠깐 비몽 사몽간의 꿈을 보여주셔갖고 이방인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확실히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지역, 예를 들면 복음의 뿌리가 없거나 이교나 이교도 그런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역사를 많이 해요. 또 또 우리나라 교회도 과거에는 이제 성도들이 과거에 기도를 많이 과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 분들 중에 보면은 특별히 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간혹 잘못된 분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말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린 분들은 그 꿈을 잘 지혜롭게 이해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도 혹 살아가다가 어떤 꿈에 대해서 대부분의 꿈은 그냥 꿀 때만 그걸 생각했다가 잠 깨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죠. 네, 다 잃어버린다. 학자들이 얘기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특별한 뭔가는 있습니다. 그건 모든 성도들이 일생에 그래도 한두 번은 꼭 경험을 하게 돼,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알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치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좀 바르게 잘 알고 있으면은 그러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알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 그건 잊지 마십시오. 오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의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꿈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며낸 게 아니에요. 개꿈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꿈을 그 갈대아 술사들, 마술사들과 이 주술사들, 점술가들이 그 꿈을 못 풀었습니다. 누가 그걸 풉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해석을 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왕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세계, 이 세상에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칫하면은 교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리를 벗어나가지고 마구제비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과 교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한 오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걸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자칫하면은 자기 한계에 갇혀갖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알지 못하고 그만 더 큰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야 이 영성주의나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하도 망상가들이 많죠. 망상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어떤 꿈을 봤다, 보았다, 음성이 들렸다. 지금은 이게 너무 지나친, 이게 너무 잘못된 사람들이 지나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상과 꿈을 자칫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험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면 됩니다. 잘 구분하면 되지. 그 구분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가족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꿈이 좀 불길하다. 밤에 내가 잠에 좀 불길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그것 때문에 또 절에 가서 불공도 하고 점도 치고 막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또 지혜롭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통치제 2년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이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그 전에는 꿈을 안 꿨겠어요?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은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꿈이 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꿈 때문에 지금 아주 굉장히 고심을 해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왕국에 있는 마술사, 주술가, 점술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분명히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엄청나게 지금 자기의 신경을 건드리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 마술사, 주술가, 점술가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봐라. 이 꿈을 좀 드러내봐라. 이렇게 이제 그걸 꿈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점술가들도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걸 좀 꿈을 좀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그 해석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 왕이 뭐라냐면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너희가 내 명령이 확고한 것을 보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주술사나 마술가들이 진짜 제대로 꿈을 해석했는지 아닌지를 자기가 이걸 검증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그 꿈의 내용도 이들에게 알려주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술사, 주술가, 점술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아닌 밤중에 그냥 날벼락 맞은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왕이 꿈꿔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알아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어떻게 하겠냐. 꿈의 내용이라도 좀 얘기해주고 해석해라 보라면 뭐다 거기다 어떻게든 좀 붙여보고 좀 그럴 텐데 그러니까 왕이 그거를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이 꿈까지도 내용까지도 너희가 알아가지고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이 왕이 완전히 사이코지. 웬 밤중에 갑자기 그냥 개꿈 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이 꿈이 뭔가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꿈은 그동안 내가 평소에 꿨던 그런 잡다한 꿈이 아니라 이건 뭔가 분명히 뭔가 여기는 엄청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을 그의 마음이 번면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1절에. 예. 그의 마음이 번면해.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야. 이 꿈 때문에 분명히 이게 그냥 꿈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이건 분명히 무슨 뜻이 이건 나와 내 왕국에 중대한 뭔가 있다라는 걸 즉각적으로 그가 알고 이 꿈을 반드시 해석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고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11절에 뭐라 했냐면 이 마술사, 주술가, 점술가들이 뭐라 했냐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니 그러니까 드문 일이다.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들 외에 그것을 왕께 보여줄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바벨론인 시대, 고대 시대는 누구나 다 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없어요. 물론 비록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계시를 받지 못했지만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나 이 고대 이 중동의 사람들은요.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다만 우리가 성경을 계시를 통해서 유대인처럼 명확하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희미한 것뿐이지 지금 마술사들도 신에 대해서 인정했고 이 느부갓네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결국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신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그 누구도 이걸 알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처형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뭡니까? 다니엘서 주제는요.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예언해 준 게 다니엘서고 그 다음에 신약의 계시록은 신약에서 결정적으로 계시한 게 신약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거대한 인류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제국과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아니면 유대 선지자에게 계시하지 않고 왜 느부갓네살에, 그것도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왜 이방 왕에게 계시했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계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세계도 참 희한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점점 이 세계가 지금 미국이 다음 주면은 대선이 앞두고 있죠.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또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과 중동은 어떻게 될지, 유럽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이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처럼 거대한 제국들이 분명히 통치하고 마지막에는 그 이전에 어떤 제국보다 강한 제국이 형성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하고 의논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때때로 우리 자신의 일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요. 이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팔자가 어떠느니, 팔자 소관이라는 둥, 그건 니케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의논한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의논하고, 우리하고 세계, 이 대통령하고 수상하고 정치하고 의논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뭘 의뢰하지만 이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생각과 목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내 길과는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그래요. 우리 자신이든 이 세상이든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으니까 그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 항상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해석을 들을 때야 이해를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계와 인류와 운명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은 그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과 삶을, 또 심지어 이 국가와 사회와 세계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그때 끼워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세 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하나 역사, 또 개인의 삶을 펼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온 세상의 것들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것들을 계획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은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끌겠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나님 관점으로 다뤄야 돼요. 이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또 가장 작게는 내 개인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그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개인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하고는 우리 인생을 어떤 것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매사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의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진짜 그에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자신의 삶에 도움을 받고 싶고 자신의 인생을 진짜 제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에게 의뢰하시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하십시오.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세우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용을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산 인생 치고 제대로 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 믿고 깨달은 사람은 그래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도권에 살자. 아니 처음부터 이런 결심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앞으로 삶이 조금도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냐 그렇게 처신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러니까 파탄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사의 구덩이에 다 빠져서 멸망해 가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계시해 줬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헤매는 거 보십시오. 거기에 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헤맬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갈 길을 방황할 게 없습니다. 왜?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가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문제가 거기서 다 생기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지만 그게 처음에는 잘 되고 넓은 길이고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쫄딱 망한 거예요. 이번에 그 삼성의 우리 그 회장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 집안이요. 원불교 집안이요. 원불교를 그렇게 많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래요. 난 그게 항상 안타까워요. 그냥 불교도 아니고 원불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천지. 기독교로 얘기하면 신천지. 그냥 그 집안 대대로 원불교 아주 골수예요, 골수. 그 홍나의 여사 쪽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분 어머니가 원불교의 고위 그겁니다. 또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비방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우상에다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쏟아봐야 오는 건 뭡니까? 저주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겨서 돈은 많이 벌 수도 있고 재벌도 될 수 있어요. 우상 섬겨가지고 많은 걸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다 흑암이에요. 멸망이에요. 멸망이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그건 다 증명이 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겨가지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막상 공경과 어려움에 빠지면 이렇게 우왕좌왕해요.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그 꿈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마술사, 주술가, 점술가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봐라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근데 답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도 두 손 두 발 다 듣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냥 이거는 신이라는 존재 외에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들도 포기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믿어야 돼요. 빨리.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기 싫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더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빨리 시작하세요.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빨리 시작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미적되고 더 나이 먹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 내일 모레 되면은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구덩이 들어가야 돼요. 금방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짧아요. 금방이요. 10년, 20년, 30년이 금방이요. 오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천하의 왕이요 정복자요 그 주변에 이렇게 똑똑한 신하들이 있지만 꿈 하나 해결 못해갖고 이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확실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나오면 좋습니다. 자기 인생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등지고 자꾸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자꾸 원수 맺고 있으면은 절대 조금 더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빨리 좀 체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통치와 국가와 사회 통치는 누가 하시냐?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자도 하나님의 그 손 아래서 그냥 종로로 타는 것 뿐이에요. 예. 그가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다. 예. 권세는 누가 줘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그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자가 누굽니까? 빌라도잖아요. 그 빌라도의 권세를 누가 줬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네가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쨌든 우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권세를 줘갖고 저렇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성경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들이 잘 통치를 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 거예요. 틀림없이 위정자들 기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모이기도 어렵고 힘들고 이걸 보면 아하, 이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구나. 평안한 의미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 국가, 사회, 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 프랑스 보세요. 지금 또 이슬람 때문에 지금 또 난리죠. 지금 유럽은 지금 이슬람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와 국가에 그러한 이교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 유럽이. 저렇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인간의 통치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중세 같으면 어디 감히 이슬람이 중세 같으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중세 기사들이 얼마나 무섭게 그냥 이슬람을 다루었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세력이 약화되면은 이 기독교의 세력이 약화되면 그 사회가 좋아지질 않아요. 나빠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정치도 나빠지죠. 문화도 나빠지죠. 이 할로윈 파티라고 또 그게 말이 할로윈이지. 그냥 귀신이야, 귀신. 우상이에요. 그걸 멋있다고 그냥 우리나라
젊은 애들도 저 시내에서 막 귀신 분장하고 다니면서 막 그 난리를 치는 거 보십시오.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가 설쳐되는데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더 나빠지지.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세상은 광야입니다. 애굽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기대를 하면 안 돼. 아, 세상은 어둡다. 죄악이 많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인간이 살아갈 곳이 못 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빨리 예수님께 나와야지. 그러지 않고 계속 세상에 머물고 세상이 좋은 것 같아. 세상이 화려함에 쫓아가다가는 한순간에 그 세상의 어둠에 확 잡아먹혀서 영원히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느부갓네살도 그 엄청난 왕의 권세와 권력이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세를 줬고 제국을 줬고 자기에게 통치권을 줬구나라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담의 본성을 이은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부패하고 타락한 자라는 걸 빨리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그분 앞에 그분의 지혜, 그분의 영광, 그분의 그 높으심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이게 인간의 존엄함이에요. 사람이 진짜 존귀하고 존엄하려면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거면 자기를 멸시하는 거나 똑같지 않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면 결국 자기를 멸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때요? 항상 하나님이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정말 하나님은 온 세상, 하나님의 백악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청와대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 통치자의 사무실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저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가 생기면 좋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통치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같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은 어쩌면 영적으로 비상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이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결국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이 일로 왕이 진노하고 매우 분하여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법이 공포되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로 이 바벨론의 이 지혜자 그룹에 속한 그런 계급이거든. 그러니까 엄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이렇게 위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작년 하반기 연말 마치고 올해 2020년도 시작해서 올 2020년도가 이럴 줄을 우리 생각했습니까?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다 뭐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무슨 전염병이다.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마스크. 세상에 1년 내내 마스크 쓸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마스크 공장이나 좀 주식이라도 좀 많이 좀 초반에 사놨으면 돈이라도 좀 벌지. 아니면 공장이라도 좀 지어놨으면. 이 세상 일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자기가 아무런 잘못 없는데 자기도 그 지혜자의 그룹에 있으니까 같이 도매금으로 죽는 거야. 다 죽이라 그랬거든. 아직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니까 그 자기의 그 고문하는 그 지혜자 그룹을 계급들을 싹 죽이라고 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예측할 수 없죠. 세상 일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이
제발 빨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빨리 나오면 정말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빨리 포기하고 나는 안 되겠구나.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고 권력이 있어도 안 되겠구나. 내 자신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빨리 터득하고 그래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빨리 가자. 빨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되자.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자. 이걸 빨리 깨닫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너무 늦게 깨닫거나 아니면은 아예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더 많죠. 더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도 내일과 앞날 인생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은 것도 나름대로 근심도 하고 염려할 것도 있어요. 또 준비할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뭡니까?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됐으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국,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라든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야. 그 이스라엘 유대 그 그냥 손바닥보다 못한 그 조각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메데아 바사도 오늘날 말하면 저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나라도 북한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겁니다.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다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통치자시오.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의지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딴 데 주지 마시고 주님에게 주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평안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복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믿음이 너무 약하거나 믿음이 막 분산이 돼버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이니까 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막 이것도 가져야 되나 저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막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제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지만 자기가 꿈 하나 앞에 꿈 하나 가지고도 지금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이래서 진노하고 분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처형하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은 그 뒤에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과 뜻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바로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주인이에요.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왜? 주인이 정말 왕의 가장 권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에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꾸 이 세상에 무슨 뭐 일루미나트니 딥스테이니 자꾸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조물애비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이상한 집단들이 뭐 하는 일에 대단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것들 다 마귀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귀신에게 속한 자들이야. 히틀러하고 나치가 왜 망했냐? 철저하게 미신과 마술, 마법 거기에 빠져갖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의 배후에 보면은요, 꼭 이 어둠의 세력이 꼭 손을 잡고 있어요. 보니까 가만히 보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꼭 손을 잡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도 보시죠. 마술사, 주술가, 점술가들, 이 사람들 전부 다 귀신하고 손잡고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옛날에는 정치와 이게 같이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 다 선거철 되면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가요. 용하다는 거죠. 사주도 보고 묘자리도 옮기고 다
다 그 짓을 합니다. 이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 흑암의 세력은요, 확실히 권세를 줄 수 있는 그걸 하나님께 또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흑암의 세력들은 자기를 잘 섬기면 돈도 주지만 권력도 줍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정상적으로 오면 좋은데 이게 마귀에게서부터 권세를 부여하면 끝끝이 항상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인류 역사도 보십시오. 안 좋습니다. 진정한 권세자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분의 통치와 위엄과 지혜와 권능과 권세가 어떠한 건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믿으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닮으십시오. 그분과 철저하게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매일매일 대화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100%확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이상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느부갓네살도 아니에요. 이 세상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발 예수님, 그분을 높이십시오. 제발 왕중왕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사십시오. 그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영광의 능력과 권세, 지혜자시, 우리의 인도자시, 내 목자가 되시, 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더욱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영광스럽고 복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주중에도 어떤 일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도움을 얻고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